저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거룩히 살아나가며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곳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찬양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가자. 참 귀하다.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존재야. 너는 어여쁘고 참 어느 보석보다 귀하게 생각한다. 보석보다 귀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사랑스럽지 온전히 사랑하며 않을 때 너를 온전히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자,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주의 말씀은 지시네.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맘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목사님과 함께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살면서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죄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월에 있을 임직자 선출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투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혜와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완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양육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의 말씀으로 강건한 믿음 주셔서 복음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갖고 모든 협력 선교지를 위해 재정과 기도로 돕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양육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가정과 건강을 축복하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이 살아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 사역 안내에 보시면은 텀3 방학 때 우리 키즈 아이들 키즈 캠프 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로
진행되어서 말씀에 또 능력이 나오는 키즈 캠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존 칼빈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는지 양자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대망에 있습니다. 2024년 안수집사 권사 선출 27명의 후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보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또 잘 순종하실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소식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의 현재 입학 연령 기준이 30개월이었는데요. 2살 반이었는데 3살로 36개월로 9월부터 변경되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새가족 양육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 임직자 훈련이 제가 있어서 보시면은 10월 27일 주일부터 이제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셨으면 새가족 양육 4주 동안 저와 함께 성역 공부를 하셔야 또 이렇게 허브로 배치가 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27일 주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오후 1시 반 본당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에는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외부 강사 모시고 올해는 현재 멜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송한훈 목사님 모시고 10월 저녁에 금요일 토요일 저녁 집회 그리고 주일 1부 2부 이렇게 외부 강사를 통해서 주시는 또 특별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말씀 사경회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이때 딴 데 가지 마시고 미리 또 계획을 해주셔서 다 모여서 금, 토 다 모이셔서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크라이스처치에서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코스타를 합니다. 청년 코스타입니다. 참조하셔서 스태프를 모집하는데요. 모집한다고 하는데 혹시 코스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한사랑교회에서 스태프 모임을 한다고 하오니 그 주보 광고를 잘 읽어보시고 또 김강도 목사님에게 문의하셔서 또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더 한 걸음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를 그냥 덮어두고 대충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심각하게 고통스럽더라도 다루며 우리 사망의 몸을 평생 훈련시키며 죄 죽이기를 하는, 죄와 싸우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화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또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물질과 헌신과 몸과 눈물과 기도와 믿음, 순종, 희생, 십자가 다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속된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데 잘 쓰임받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앉은 자들이, 뱅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못 듣는 자들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눈이 가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치유와 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오며 모든 관계가 평안해서 우리 성도님들 늘 샬롬을 누리는 평강스러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거의 다 완공했습니다. 외관적인 건물이 세워졌고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성전 기능을 하려면 아직 두 개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임시로 장막에 놔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착시키는 일 해야 되고요. 하나는 그게 끝나고 다 셋업되면 마지막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안착시키는 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에서 드러난 실체를 암시해주는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희미하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교훈들을 주시는지 세 가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드리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성전이 세워진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역사를 지나오면서 언약궤를 도중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그냥 양들 팔고 염소 팔고 새 파는 장사하는 껍데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껍데기 성전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돈이 나왔고 이유를 창출했고 비즈니스를 했고 특히 겉모습이 화려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약궤가 지성소에 없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그 성전은 성전 기능을 이미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그 인생은 사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껍데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허무함, 그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는 것처럼 평생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삶은 지성주의에 빠진다고 말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텅 빈 그 지성소를 지식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호기심을 만족시켜요. 그래서 지식 추구하는 사람은 지식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성향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지성주의에 빠져있던 아덴 사람들을 만났어요. 처음에 바울의 말에 귀를 열심히 기울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새롭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사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 장소를
지식으로 채우면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호기심만 채워집니다. 근데 호기심이 채워지면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고 새로운 것이 아니면 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 더 갈증이 느껴지는 더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또 솔로몬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쾌락주의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만약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텅 비고 허전한 그 자리를 쾌락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독에 빠져서 몸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식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면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렇지 않으면 보링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요.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면 반드시 과하다 복용하게 돼요. 그래서 쾌락에 중독이 되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사이드 이펙트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성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러나 지성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성이 지성소에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 지성소에 자리를 펴고 우상이 되면 지성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더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사람들로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쾌락도 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분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맛이 느껴지죠. 잠을 잘 자고 일어나도 몸에서 쾌락이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따스한 햇빛을 이 피부가 어느 정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쾌락을 느낍니다. 쾌락이 죄가 아니라요. 쾌락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쾌락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게 죄예요. 쾌락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쾌락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반드시 쾌락을 조절하지 못해요. 과하다 복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쾌락에 중독이 되고 쾌락이 어느 순간부터 거꾸로 우리를 지배하며 몸이 망가질 때까지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 총리가 아닌데 저 같은 사람 보고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이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저를 강제로 앉히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못 살고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성소는 누구의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이 들어오면 쾌락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즐거움을 다 싹 뺏어가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여러분들 쾌락을 어렸을 때 누렸던 그 즐거움, 처음 했을 때 누렸던 그 설레임, 그 쾌락을 쾌락으로 축복으로 누리고 싶으시면요, 쾌락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지성소에 못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물질이 하나님으로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기독교는 물질 세상을 절대로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세상을 악하게 보고 영적인 세상만 선하게 보는 거,
이거는 기독교의 관점이 아니고요. 헬레니즘의 관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선하고 밥 먹는 것은 악하다. 헬레니즘의 관점이에요. 헬레니즘의 이런 관점이 기독교와 섞여서 이단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과 영지주의는 물질을 악하게 봐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선하게 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고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It is very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오용입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할 때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언제 오용이 되냐면 물질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물질이 오용되기 시작해요.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창고에 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 지성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물질이 오용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약궤 없는 성전은 회로 성전, 껍데기 성전입니다. 언약궤 없는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못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해요. 예수님은 회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렀어요.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잘못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 사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그 텅 빈 부분 때문에 엉뚱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성의 열심. 평생 책을 막 너무 많이 읽어요. 남는 건 없어요. 허무해. 쾌락으로, 과다 복용, 물질로 하나님을 삼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성이 바르게 사용되고 쾌락도 절제 안에서 건강하게 누리고 물질도 바른 용도로 잘 사용되어 잘 물질을 맞는 청지기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어 인생이 솔로몬이 경고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사신 다음에 허무하다, 헛되다가 아니라 잘 살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우리의 인생이 성전 기능을 제대로 하는 잘 사는 열매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 안에 그 안치된 언약궤에는 채가 그대로 꽂혀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언약궤에 꽂아놓은 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여기 나오는 채는 뭐냐면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어깨에 매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든 긴 막대기를 말해요. 아마 사진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언약궤를 맬 때 긴 막대기 2개로 매서 가죠. 이스라엘이 옛날에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만들고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그 옮겨 다닐 때 이 성물들을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채들을 사용했어요. 긴 막대기로 그 성물들의 이 붙어 있는 고리에 넣어가지고 어깨에 매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이나 분향단 또 진설병들을 차려놓는 상 그리고 언약궤 이런 성물들은 전부 채를 낄 수 있는 그 고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성물들은 일단 옮기고 나면요 그 채를 다시 뽑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언약궤는요 항상 채를 빼놓지 않고 그냥
꽂아두었어요. 오늘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8절에서 그 채가 기름으로 채 끝이 보였다는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채를 언약궤 그대로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성물들은 옮길 때만 채를 꽂아서 옮기고 일단 정착하면 채를 다시 빼놨는데 왜 언약궤만 이렇게 그대로 항상 채를 꽂아 놓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만큼은 채를 빼내지 말고 항상 껴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고정된 한 장소에 갇히거나 제한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채를 빼냄으로써 어떤 한 장소에 영원히 고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려는 것은 고정된 성전을 이제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세의 성막 시대 때는 모세의 성막이 계속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 물리적인 장소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기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여호와가 저기 계신다, 예루살렘에 계신다, 여호와의 임재는 저기에 있다, 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을 리가 없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이 사실이 이때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언약궤에서는 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언약궤는 항상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해놓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편지하신다. 여기서만 주일에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편지하신다. 이것이 omnipresence, 하나님의 편지하심이라는 성경의 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범신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범신론은 힌두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Everything is God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냐면요, 유목민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들의 농경 문화, 땅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고정된 스타일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물리적인 장소에 집착하고 고정되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삶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삶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자주 오해하고 있냐면, 사탄이 교회를 아무리 때리고 시험해도 공격해도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헬라어로 보시면 분명히 지옥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막 지옥에서 마귀들이 교회를 시험하려고 쳐들어와서 교회를 막 문을 막 부서뜨리려고 교회 문을 막 부수고 교회를 향해 막 불화살을 쏠 때 교회가 이 모든 공격들을 잘 막아낼 것이다, 이런 수비적인 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정복하러 출전할 때 마귀의 권세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공격적인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러 출정할 때 지옥의 문들이 꽉 문 닫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지옥의 문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막 두드리고 부셔버리고 열라고 복음으로 할 때 지옥의 문들이 그걸 견뎌낼,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다 활짝 열려버려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으로 정복해 들어가서 여리고서처럼 다 정복해버리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때 마귀가 그거를 막을 권세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뭔가 자리를 지키려고 수비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여호수아처럼 땅끝까지 가서 다 정복하고 성문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마귀의 나라를 진멸하라고 세운 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가난해지는 것은, 쇠퇴하는 것은 가지 않기 때문에 전리품을 못 취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형 무기지 세상으로부터 수비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소유를 지키려고 하면, 고정된 장소에서 내 땅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들고 치고 나가야 돼요.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선교하러 나가야 되고, 그래야 살아나고 그럴수록 살아나요. 교회는 땅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애굽 사람들처럼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히브리 사람들처럼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콜링을 따라가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가진 이 땅을, 내 자리를 지키려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 폐쇄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까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화살에 대한 두려움, 손해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성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유학과 이민 비자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이 똑똑한 핵심 인력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의 문을 닫아버린 미국을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해. 뛰어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2의 빈라덴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다가 제2의 아인슈타인이 들어오는 것도 막게 될 것이다. 상처받을까 봐, 시험 받을까 봐, 당장 손해날까 봐 닫아버리고 숨어버리고 끊어버리면요, 나쁜 것들은 끊어지겠죠. 그런데 나쁜 것들만 끊어질까요? 좋은 것들도 다 끊어집니다. 그게 폐쇄적인 겁니다. 안 좋은 일이 두려워서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그럼 좋은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야구에서 이 3할 이상 타율을 유지하는 타자를 보통 훌륭한 타자라고 불러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3할 타율이라는 건요, 10번 나와서 3번 안타나 홈런을 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10번 나와서 7번은 공을 못 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타자가 아예 타석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면 아웃은 피할 수 있겠지만 홈런이나 안타도 칠 수 없게 됩니다. 3할 때 타자가 3할 때 타자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요, 10번 나와서 7번 헛스윙하고 땅볼 치고 아웃당하는 쓴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치는 데 목표가 있지 못 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농구 선수를 selfish player라고 싫어했습니다. 안티가 많았어요. 그는 유난히 슛을 혼자 많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티팬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것이 또 코비 브라이언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였습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가 슛을 유난히 많이 던져서 싫어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슛을 유난히 많이 던져서 사랑했어요.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가 슛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싫어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슛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한 거예요. 코비가 만약에 자기를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슛을 더 이상 던지지 않았다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겠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두렵고 화살이 두렵고 챌린지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폐쇄적이 됩니다. 교회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실패도 하고 헛싱도 하고 땅볼도 치고 삼진 아웃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처럼 계속 전진하고 정복하고 방망이를 휘두르면요, 반드시 안타와 홈런을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홈런 친 사람은 절대로 홈런만 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계속 방망이를 휘두르면 홈런을 치게 돼 있어요. 지옥의 문도 우리가 가서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는 살고, 가는 성도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지, 문 닫고 가만히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교회도 안 바뀌고 성도도 안 바뀝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어떤 한 장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고정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충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놔두시는데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세요.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안전한 땅을 버리고 떠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궤가 항상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채를 빼지 않은 상태로 지성소에 놔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계속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나그네의 삶이 이 땅에 어떤 편한 곳에 정착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끝날까지 계속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불러내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너희들은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시켰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성전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일이 출애굽기 광야, 출애굽기 맨 끝에 있었는데 지금 또 일어났어요.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서 제사장들이 신나서 새 힘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사장들이 그때부터 능히 서서 못 섬겼다 라고 부정적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두려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가장 위험한 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불 조심하라고, 불 위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너 하나님 조심해라. 너에게 가장 위험한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태양이 인간에게 이롭지만 태양 앞에 그냥 나가면 타 죽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멸하는 불, 그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나갔다가 삼킴을 당했어요. 타 죽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험한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하고 행복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죽은 듯이 엎드려졌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에게 게시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양과 사자였습니다. 양은 한없이 부드럽죠. 양은 너무 예뻐. 그래서 막 안아주고 싶어요. 그렇죠? 사자는, 여러분, 사자 안으시지 마세요. 사자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무서운 동물. 사자가 만약에 해글립하게서 나를 만나서 다가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무서운 동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양처럼 껴안고 싶은 사랑스러운 분이지만 누구보다도 뒷걸음질 치고 싶은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을 아리우스주의라고 불렀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을 아폴리나리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이단들은 오래전에 정죄를 받았지만
이 이단의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현대 교회들을 때리고 공격해요. 서방 교회들은 아리우스주의 공격을 심하게 받았어.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우리가 뭘 가져가도 다 받아주시는 나의 상담가, 중보자 예수님. 내 아픔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만 강조하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교회들이 무엇을 잃게 되었냐면 거룩함을 잃은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은 언제 잃어버리게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가 가지게 되는 열매예요. 청교도 시대가 깨끗했잖아요. 사람들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룩한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신기하고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 그 두 돌판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열왕기상 기자가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고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어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있었다. 자,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를 가리키는 모형이고 그림이지, 그림자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언약궤는 그 위가 중요해요. 그 뚜껑, 이 그룹들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 뚜껑이 중요해요. 그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위에, 그 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속죄 제사에서 사용된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피가 뿌려진 바로 그 장소, 거기가 약속된 장소요, 예언된 장소요, 언약이 있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 복음에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과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만약에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었다면 천사들이 언약궤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뭐 하나님을 보호합니까? 아니죠. 천사의 날개 아래에 있다. Under the wings 라는 표현은 항상 성경에서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속죄 제물의 피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언약이 있어서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에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언약궤고 다른 말로 속죄소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는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핏부림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 은혜의 보좌라는 장소에 무엇이 반드시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있는 것.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죠?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속에 넣어두었다는, 이게 중요해요. 안에 있었다. 기적을 상징하는 이 다른 것들은 옆에 두면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율법이 성령의 손가락으로 새겨져 있어야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얼마나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는 항상 거룩한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에서 옛 언약과 달라진 가장 큰 차이는, 옛날에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돌판에 말씀을 새겼어요. 우리 외부에 말씀이 있었다. 우리 밖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보고 쓰고 암송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근데 이 새 언약에서는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중요하지만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기적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해서 큰 은혜로 나타난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두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영원한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옆에 두거나 밖에 두시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에 두었더라 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을 가진 여러분과 저 새 피조물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소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채가 꽂혀 있었던 언약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어느 한 장소에 고정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 애굽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지옥의 문들이 열릴 때까지 복음으로 두들기며 정복하며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쾌락과 물질과 지성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축복으로 누리고 또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땅끝에서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거룩하게 살며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며 음부의 권세 모든 분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충성스러운 주님의 부르신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